자,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마음의 문을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보면 도시가 있었지만 그 도시는 무엇으로 중심으로 크게 발전됐냐면 아마도 강, 수원지, 즉 물이 있는 곳에서 도시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시가 많이 발전했을지라도 항상 도시는 공격에 타 나라의 아니면 타 도시에 아니면 타 지방의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도시에는 그 중세나 고대에는 무엇이 있었냐?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벽을 쌓고 높은 성벽을 쌓고 두꺼운 성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도시가 강성하고 또한 그 도시의 강함을 잘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도시들은 그 성벽을 어떻게 쌓는 것에 많은 기술과 또한 많은 노력과 많은 인력을 투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성벽이라도요,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특히 성문을 지키는 자가 없으면 그 성벽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무리 성벽이 두꺼울지라도 거기 성벽을 지키는 병사, 성문을 지키는 병사가 졸거나 없거나 혹은 배신을 하게 된다면 그 성벽이 두꺼울수도 적군이 너무나 쉽게 그 도시 안에 침입하게 되며 그것을 약탈하고 그 도시를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도 그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아니요, 조금 더 다르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대로 만지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소유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키는 그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지킴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 죄의 사람, 죄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믿고 또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실상 가운데 그 축복을 많이 누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눈물이 많고요, 아픔도 많고요, 상처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으며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은 하지만 왜 내 인생은 여전히 그렇게 큰 어려움과 문제투성이와 그리고 내 자신조차도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비롯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우리도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란 단어를 말할 때요, 다양하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해서 한 단어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는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당신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야, 그 마음도 고쳐 먹어야 돼 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흔히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네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네 생각이 잘못됐어. 마음을 고쳐, 생각을 고치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을 쓰곤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이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인 거예요. 이것을 내 생각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 나의 내적인 그런 감정이 너무 아프다라는 때 우리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는 우리는 내
나는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물론 이건 감성적인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떠한 말이냐면 바로 의지적인 겁니다. 의지. 나의 마음은 너를 향해 곧다. 너를 향하여 나의 의지는 곧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했을 때도 우리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우리 잘못을 하잖아요. 아니면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도 마음이 불편해. 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 모습 보기에 지나쳤는데 나 지금 마음이 너무 불편해 라고 말합니다. 이때 마음은 뭡니까? 우리의 양심을 일컫는 말이죠. 나의 양심이 지금 내적인 이 상태가 너무나 불편하고 좋지가 않아 할 때도 우리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마음을 지키라 했을 때 그냥 마음 했을 때 그냥 쉽게 생각했지만 사실 이 마음 안에는요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냐고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요즘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핸드폰을 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켜서 SNS를 확인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뭐 어떤 사람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 웹툰을 볼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것을 핸드폰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보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 한 사람당 대략 평균적으로 1일 72GB나 되는 양의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우리가 와이파이를 사용하니까 잘 몰랐지만 하루에 한 8기가에서 뭐 10기가만 쓰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핸드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지나갈 때 광고를 통해서 뭐 여러분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많은 곳을 매체를 그 데이터를 종합하면 하루에 한 72기가 정도 되는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받아들이죠.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그 보이는 대로 그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아프고 오해가 많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조차도요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바꾸실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먼저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계속 읽을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한 26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거기 뭐라 나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데 시작이 뭐예요? 너희 육신에서 먼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먼저 제거해야 된대요.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영을 부어준다고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를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성령 충만함을 또한 수련을 통해서 특히 어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또 변하지 않는 나의 인생 또 죄에 빠지고 또 실수하고 또 부모님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했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책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다 또 뭐가 부족했다 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이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단순한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느낌을 넘어서 이곳 가운데 이 마음밭이 흔히 밭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것 가운데 뭐가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심겨진 것이 어디예요? 우리 안, 우리 마음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마음을 통하여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그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당연하게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처음 한마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국말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면 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끝나지만, 이 원어에서는요 흔히 메타노니아라고 써져 있는데, 이 메타노니아 또 다른 단어의 번역은 뭐가 있냐면 생각의 방식을 바꾸라, 마음을 고치라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희 회개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냥 네 죄를 용서를 구하라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너의 생각의 방식을,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 복음에 접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복음을 생각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각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 첫 번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비춤을 받음으로써 무엇이 변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했던 것을 영의 생각으로 변해야 되고요, 죄의 생각으로 가졌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을 충만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고 혼미했던 우리의 상태에서부터 단일한 생각으로 바꾸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그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많고 흔들리고 정말로 모든 것에 도전이 많이 받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첫 시간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 즉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만지십니다. 즉 너의 마음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킨다 할 때는 무엇이 포함되냐?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도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요 감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감정 없는 곳에도 사실 왜 감정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상처받기 싫어서,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의 모든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어떠합니까? 다른 것에 감정을 쏟는 거예요. 다른 것에 사랑을 쏟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관심을 끼고 나의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은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아니면 하다못해 사랑하는 동물이나 아니면 애완견이나 애완묘나 또한 살아있는 것에 큰 감정을 쏟기도 해요. 살아있지 않는 것에도 심지어 요즘에는 많은 사랑을 쏟습니다. 애니메이션 나왔던 캐릭터, 아니면 어떤 나의 게임, 아니면 물질적인 것들에도 많은 사랑이 쏟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게 되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바뀐다는 뜻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다른 것에 향하고 헛된 것에 향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생각이 변화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그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져지냐?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자기의 돌아온 탕자를 바라봤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거봐, 너 잘못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잘됐다, 아주 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를 안으셨고 그를 입맞추셨고 그의 발을 씻겨주셔서 좋은 옷을 입히셨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무엇을 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도 지친,
너무나도 상처가 투성인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만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음을 만지시는데 무엇을 만져요? 우리의 상처 많고 잘못됐고 억울했고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오해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만지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감정이 변화됩니다. 또 어떠한 마음의 기능이 있다고 했나요? 바로 우리의 양심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할 때 이 양심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양심을 지킨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공과에도 양심을 처리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양심이 무감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양심의 무감각함을 반대로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즉 우리의 양심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쉽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도 그들에게 양심의 기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그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 일들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양심을 무감각하게 냅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그 기름 부음에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무시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어도 우리의 양심이 재기능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요, 또 누가 사용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능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여 맞는 것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간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말하는데 그 보혜사가 와서 무엇을 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세상을 책망한다.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이자 우리 또한도 그 일은 이미 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양심을 통해서 이러한 이 기능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뜻은 우리가 혹여나 무감각했던 우리의 양심이 있었다면 정말로 양심의 기능을 그냥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냥 나의 정욕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겉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적으로요 도덕적으로 보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정말로 착한 사람이 보여도요 그 사람의 양심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심에 죄책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죄책감에 대하여 그 양심의 불편에 대하여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그 무감각한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는요 너무 양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죄에 대한 민감한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보혈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용서의 죄의 용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참소입니다. 이 또한 우리는 처리해야 됩니다. 이 또한 우리의 양심을 우리는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눈 뜨고 SNS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묵상을 보셨던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의 묵상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에 나와요.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주님의 보혈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왜 그 피 흘림을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까? 바로 이 양심의 그 죄책감, 그 죄로 인하여 짓눌림,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그 양심을 깨끗이 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주님의 보혈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양심의 기능을 살리는 것도 우리는 돌이켜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양심에 너무나 민감하여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너무나 죄책감에 눌린 사람조차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무엇을 만지시냐면 우리의 의지를 만지십니다. 의지. 우리가 이제 이성과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이제 우리의 양심을 다 만져줬어요. 그러면 사람은 의지, 즉 그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먼저 귀로 듣죠.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그 들음을 듣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양심이 작동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낱낱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죠.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죄사함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흔히 말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즉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돌이킨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지금 어떠한 상태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진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의지의 그 기능을 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의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지는요, 언제 마음에 하나님께 합당한 의지로 바뀐다는 의미는, 이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의지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그래 난 할 수 있어, 나 이거 하자, 이게 의지가 아니라, 여기서 의지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순종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죠.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의지는요, 모든 것에 죽어야 돼요. 모든 것에 죽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사는, 즉 주님께 순종하는 그 의지만이 우리에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의지도 포함된데, 우리가 오해해서 그래 이제부터 나는 말씀을 잘 지킬 거야, 이제부터 나 성경 잘 읽을 거야, 이제부터 예배 안 빠질 거야, 이제부터 이거 할 거야, 이제부터 저거 할 거야, 이제부터 나 착하게 살 거야, 이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의 기름 부음의 순종, 그 순종의 의지가 우리는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많이 성장하게 될 것이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많이 강팍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바로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에서 나옵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알았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는 알았고 때로는 두려워하였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요, 그에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풀지 않겠다는 뭐가 있어요?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돌이켜도,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회복될지라도요, 우리의 의지는 이와 상관없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순종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요, 절대적인 순종은 우리를 진짜 죽입니다. 진짜 내가 살지 않는 사람은요,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의 마음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영의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을 영 안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은요, 지금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하여, 아니면 주위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아니면 나의 어떠한 것을 향하여 잘못된 방향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양심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무감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무 예민해서 죄책감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의지는 지금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주님 앞에 순종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 고대 성벽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고대 성벽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 즉 성벽을 지키는 병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단 원수 마귀가 어떠한 큰 군대를 우리에게 환경으로, 심지어 질병으로,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로
물질로 힘들게 해도요,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우린 끝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우리 마음의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양심의 의지에 정말로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문을 활짝 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진한 삶을 살게 된다면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집니다. 사단의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의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한 행동, 그것으로 우리는 실망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환경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키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문제일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수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 나의 축적된 지신, 경력, 나의 돈, 명예,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영화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그 따스한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민감하면서도 동시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한 양심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지는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선택에, 나의 결과에 여전히 나로 하는 그 고집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뭐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의 신앙의 모습,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신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킵시다. 그 마음의 문을 지킬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